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그리고 요즘도 계속 방영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 혼자 산다입니다. 만약에 예능이 재미가 없고 그래서 돈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능을 계속 방영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다큐도 아니고 무슨 역사 채널도 아니고, 예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재미있냐, 사람들이 관심 있냐, 그 기준으로 계속 이어가기도 하고 폐지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시장 경제 논리로 제작되는 예능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나 혼자 산자가 여전히 예능으로 인기가 있어 방영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의 모습을 진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혼자 사는 삶에 대해 공감하는, 혼자 사는 삶을 생각하는,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구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요즘 들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좀 있는데요. 바로 밀키트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의 삶은 여러 명의 가정 구성원이 함께하기 위해 가정을 돌보는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시장에 가서 이만큼 장을 봐갖고 와서 그 재료를 아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며 요리하고 조리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혼자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 식재료를 구입하여 조리하는 식사가 아닌 솔로를 위해 식재료와 양념이 이미 딱 한 끼 식사할 수 있도록 정해져서 짜여져서 조리하기 좋게 만들어진, 그렇게 구성이 된 식품을 우리는 마트에 가면 매우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홀로 식사를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 소비하는 사람이 있으니 제품을 만들지, 아무도 사지 않을 제품을 만드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트만 가봐도 이 시대의 삶의 현상과 문화가 어떤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개인 디바이스가 보편화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굳이 교제해야 한다면 실제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교제하는 그런 메타버스의 세상.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늘어난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홀로 하는 행위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 사회로 변화되고 어느덧 그런 사회로 너무나 당연하게 정착되어져 버린 시점에서 우리는 느닷없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삶을 강조하며 일시적이긴 하지만 심지어 홀로됨을, 고립을 즐기기까지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정말 고립이 뭔지 철저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절대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함께 한다는 것이 주는 유익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그런데 도시화되고 밀집되고 짜증이 날 정도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출퇴근 시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지옥철을 타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경제 논리에 의해 사람들이 엉켜서 살아버리는 삶을 살게 되다 보니 함께 사는 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사회, 그래서 불편하다, 불평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며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리게 개인주의가 급물살을 타고 찾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 세대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거의 전부였던 어른 세대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으로 혼자 노는 삶을 살았던 세대가 대화를 하니까 완전 딴 세상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은 아닙니다. 누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여하튼 성경을 통해서 봐도 우리는 절대 홀로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사실은 개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래서 피폐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된 현재 사회는 미디어를 통해서 싱글 라이프가 매우 멋있는 삶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릴 수 있는데 선택적으로 누리지 않는 것과는 달리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사는 가족, 같은 집에 사는 가족 또는 경제 활동을 위한 필수적 만남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왕래도 함께하는 교제도 통제를 해버리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뭘 얘기하고 시작합니까? 만났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 있으면 좋겠다.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게 조금만 바뀌어도 불평이 되어져 버리는 참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교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이며 갈망입니다. 교제가 끊어진 삶은 차갑고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한 번쯤 강의를 빼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 가서 수업 들었으면 좋겠다. 그죠? 아니? 가보니까 좀 안 그래? 이제 3월부터는 아마 모든 학교가 등교할 거라고 그래요. 2년을 그렇게 살고 나니까 아이고 가는 게 귀찮아. 우리는 철저하게 내게 필요한 것을 주냐 안 주냐로 좋고 안 좋음을 나눠 버립니다. 교제가 끊어진 삶, 그 삶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반역은
육신과 영혼 모두에 엄청난 결과를 안겨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나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근본적인 확증입니다. 즉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대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 1장 10절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런 것들은 고쳐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12장부터 15장을 가서 보면 이런 부분이 회복되고 세워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부터 15장 58절까지의 이 전체의 내용을 고쳐야 하고 버려야 하고 회복해야 하고 세워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1장 9절 그리스도와의 교제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리스도와의 일상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딱 두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맨날 교회만 오면 맨날 죄송하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 찾아와가지고 맨날 죄송하대.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아니 그러면 좀 잘하지. 아니 중간에 연락 좀 하지. 아니 뭐 한다고 맨날 잘못했대.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자녀가 와가지고 맨날 그러면 부모가 속상해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자녀를 보는 것도 속상하고 맨날 말만 하고 그렇게 안 사는 자녀를 보고 앉았으니 속상하고 어리기라도 해야 혼이라도 내지 다 커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이건 말도 안 들으니 속상하고 고쳐야 할 것과 세워야 할 것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것이 세워져야만 고치는 것도 가능하고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일상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재미없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신앙생활이지만 내 열심과 관심으로 하면 종교생활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종교생활이라는 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는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생활, 신앙생활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거예요. 청교도 목회자로 쉐드웰의 뉴채플 교회와 이후 우스터 하우스라는 교회의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던 매튜 미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거나 심지어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워 보이는
그런데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사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광고 들어봤어요? 유사 제품에 주의하세요. 유사 제품을 사잖아요. 짝퉁, 소위 짝퉁을 사잖아요. 짝퉁을 탁, 명품은 명품인데 짝퉁이에요. 샤놀 뭐 이렇게 써 있고 짝퉁을 탁 들고 다니면 이렇게 보면 그게 짝퉁인지 아닌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오 그래요. 그런데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본사에 다 들고 가가지고 이게 그러면서 망가졌다고 고쳐달라고 AS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어 짝퉁인데요. 못 고쳐줍니다. AS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 유사 그리스도인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 목사님이거든요. 매튜 미드 목사님. 번역을 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그런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어 라고 그 소리 듣던 사람이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중에 진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 보면 예수를 믿는 중에도 진짜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매튜 미드 목사님은 그 사람들 지금 뭐라고 부른다? 유사 그리스도인. 내 눈에 보이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으나 결정적일 때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가짜가 있더라. 왜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차라리 저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러면 이단들이 잘못했을 때는 딱 잘라내기가 좋아요. 그 사람은 이단이니까. 근데 정통 교회에 성도인데 엉뚱한 일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직분까지 받고 사는데 그리스도인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면 교회가 부끄러워요. 매튜 목사님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시대상이 어땠냐? 종교개혁 이후 가장 극심한 핍박기를 지나 최고의 영적 부흥기를 맞고 있을 때, 사실 종교개혁과 같이 핍박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는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요? 가짜는 고난이 오면 도망가거든요. 가짜는 고난이 오면 사라지거든요. 아무리 열심으로 해도 가짜는 핍박이 오면 숨어버리거든. 왜냐면 가짜니까. 사실 그래서 가장 영적 침체기는 사실 흔히 우리가 수나 환경으로 부흥기라 말하고 하는 그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역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 이후에 핍박은 끝났고 누구나 즐겁게, 아니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을 때, 스위스 제네바시는요 100%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월 5동에 우리가 있는데 신월 5동 전체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는 세상이 되면 어떨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안 좋아요. 왜요? 내가 나가면 목사인지 다 알아. 내가 걸어다니고 시장 가가지고 좀 깎아야 되는데 권사인 줄 다 알아. 어느 교회에 권사된 지 얼마 됐고, 장로된 지 얼마 됐고, 집사된 지 얼마 됐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됐고 다 알아요.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전화 받으면서 껌 하나 먹으려고 이랬다가 쓰레기를 딱 버렸어. 아이고, 강서중앙교회 누구 목사가 쓰레기 버렸네. 다 알아. 와, 환장할 노릇이죠.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삶.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당시에 걸출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젠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준비했던 말씀들을 쏟아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를 갈망했겠어요. 깊이 있는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책으로 출판된 설교집과 기독교 서적이 넘쳐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무르익은 영국 교회의 현실 속에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어느 때보다 영적 부흥기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었던 그때, 매튜 미드 목사님이 보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도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름받아 돌아오기를 원하는 성도지만 실제 삶의 현장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숨조차 쉴 수 없어 답답해하는 매우 이상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하는데 내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미쳐버릴 것 같은 이상한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도 유명한 설교자와 책,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 등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이 넘쳐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만 다니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대중적인 복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지 교회 왔다 갔다 거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이 섞여버린 세상을 살며 우리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라고 이상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미튜메드 목사님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지언정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진리를 연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다가 1699년 10월 사명을 마쳤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담담히 말한 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크게 외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 나는 담대히
주님 오시기를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성도의 삶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예수 믿고 주께서 부르셔서 마지막 호흡하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눈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은 고린도서 전체를 아우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은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마무리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견실하고 수고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될 수 있습니까? 바로 1장 9절에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가능하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릴 것을 버리고 세울 것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견고하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앞과 뒤에다가 놓고 가운데의 모든 말씀이 이 말씀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어떻다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주의 전에 나오기를 즐거워한다. 주와 교제하는 성도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유익인 줄 안다. 주와 교제하는 성도는 핍박 중에도 예배한다. 주와 교제하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된 성도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은 방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참된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제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 바로 교회,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된 성도, 그들과의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참된 코이노니아로서 교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교제, 사귐, 나눔, 참여, 파트너. 교제와 사귐과 나눔과 참여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수만 가지를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겠노라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그것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결단하되 먼저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름답습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없는데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고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데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요 안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세요. 매일의 삶에서 주와 동행하세요. 성경을 쓰든 읽든 매일의 삶에 새벽마다 말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세요. 손님처럼 주일날 한번 교회 찾아오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경건한 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